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고 계시죠?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송편 많이 드셨습니까?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한 마디 더 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용서와 화해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이루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림을 한 장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같이 보았는데요. 저 그림을 보시면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정면으로 얼굴이 부여지는 일명 그 사제입니다. 이 사람은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제이고요. 또 한 사람은 빨간 옷을 입고 있고 한쪽 팔을 계단에 올려놓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마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 1세입니다. 무슨 장면일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앞에 흰 옷을 입고 있는 저 황제가 계단을 올라서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손을 벌리고 안 됩니다. 당신은 교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고 막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누구냐? 황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막고 있거든요. 요즘에 대통령이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막는 일이 쉽겠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저 그림이 있던 저 당시에는 그야말로 삼권을 다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황제입니다. 근데 황제로 하여금 교회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막고 있다면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할까요? 그 황제가 화가 났다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 왕은, 주교는 어떨까요?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든지 교회가 폐쇄되고 교회를 불태워버리든지 하는 그 정도까지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그림의 배경은 지금부터 약 1635년 전쯤 되는 주호 390년에 일어났던 사건,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그린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유럽을 비롯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점령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카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로마에 대한 항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독립을 위해서 한반도 곳곳에서 또는 외국에서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독립군들이 있었잖아요.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에 대한 항거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나가라!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그들을 막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폭동으로 변하고, 그리고 독립전쟁과 같이 변하면서 그곳에 갔던 로마의 장군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장군뿐만 아니라 여러 군인들이 죽거나 다쳤겠죠. 이 사실을 보고 들었던 당시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 1세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잔혹하게 보복하라, 진압하라 하는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로마 군인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시위하고 또 항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데, 보복은 잡아서 가두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내렸던 황제는 사실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저들에게 잔혹하게 보복하라 하면 그 사람들이 많이 죽겠는데 안 되겠다. 얘들아, 명령 취소한다. 보복하라 했던 거 취소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사고가 터졌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1,500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그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학살을 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리 되니까 당시의 교회가 황제의 대량 학살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히 정죄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탄핵을 하고 당신 휴교해라 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이런 이제 교회가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탈리아 밀라노를 갔다가 바로 교회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교회가 당시 어거스틴, 탕자였던 어거스틴을 교화시켜서 기독교로 개종시켰던 능력 있는 주교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주교였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황제가 자기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에 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팔을 벌리고 당신은 교회로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막고 있는 거예요. 황제의 잔혹한 학살을 탄핵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사과할 것을 요청한 거죠. 그런데 황제는 주교의 그 요청을, 참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저렇게 발을 올리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안 된다 하고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막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데살로니가 주민들을 학살한 거다. 당신들의 부하들이 1,500명을 죽였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명령에 따라서 한 거니까 당신이 학살한 거다. 그러면서 그 학살에 대해서 참여하고 사과하지 아니하는 한 당신은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막고 있는 거죠. 이 왕이 가지고 있는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실은 하나님이 내린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았다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주교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고집을 부리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안 되겠구나.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저 주교 앞에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참회합니다. 내가 나의 잘못된 명령 하나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람들 1,500명이나 학살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참회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저렇게 화려하고 입고 갔던 장신구와 예복과 갑옷, 모든 것들을 다 벗고 그야말로 평범한 복장으로 교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참 이런 장면이 일촉즉발의 장면이죠. 과연 어떻게 뒤를 수 있었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그런 결과죠. 그러나 부정적으로 이 상황이 펼쳐졌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까?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장면이죠.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황제는 교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막고 있는, 그러면서 설득하고 잘 중지한 암브로시우스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자기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회개한 황제 테오도시우스도 역시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살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종교를 맺을 수 있도록 했던 이 암브로시우스 이 주교는 정말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또 황제 사이를 잘 중재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참으로 이런 중재를 참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합리적으로 잘 풀고, 정말 어떻게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이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잘 정리하고 또 포용하고 싸매주고 서로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중재가 참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중재자의 모델을 제가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또 한 분을 소개한다면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중재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로 그 중재의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담을 허물어야 되겠는데, 그 담을 허무는 방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는 그것밖에 없기에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셔서 온전한 중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하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이 상황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최고의 성공을 거두신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에 나도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인간을 사랑합니다.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계명은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온전히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야 되겠는데,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가 내 자녀를, 내가 내 자손을, 내 손주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최고의 사랑은 뭐냐? 따라서 해보시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원수 아닌 원수예요. 그들을 만나면 별로 웃음이 나오질 않아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사랑을 하라고 말하는데,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위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그런 측면에서 대화하고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범죄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7번은요,
베드로가 생각할 수 있는 어쩌면 최고의 숫자입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이래 부르시지 아니하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부르셨어요. 숫자로 두 번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단호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네가 이삭을 죽일 때가 아니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두 번을 강력하게 찾는 거거든요. 두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7번을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 얘기했으면 이야 베드로 말이야 대범한 사람이야.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뿐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거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숫자로 또는 우리가 계산을 하면 숫자가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숫자적으로 몇 번이 아니라 무한정한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용서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몇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왕인 바로도 요셉에게 모든 전권을 주어서 그야말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라 말해도 틀림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정책과 요셉이 하는 일들은 정말 바로와 또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을 시원하게 할 정도로 충분한 그런 정책을 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러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의 형들이 왔습니다. 그의 형들은 누굽니까? 물론 이복 형들이지만은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사람, 애굽의 종으로 판 사람, 요즘으로 표현하면 애굽으로 인신매매해서 팔아먹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쯤 되었으면 이 사람들은 뭐 형들이 아니라 왼수 같은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고 그들을 아주 시원하게, 확실하게, 화끈하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도 자기를 수십 번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죽이려고 했고 10년 이상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을 용서했습니다. 죽일 기회가 왔을 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하들이 죽이려고 할 때 안 된다라고 말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을 때는 정말 슬피 울며 장사를 지냈고 또한 사울 왕을 시체를 가져다가 묻어놓았던 그들에게 전심으로 감사를 표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또한 신약시대에 와서 스데반 집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용서하는 기도를 죽으면서도 했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용서했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마음과 정신과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는데 틀림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용서하는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가 가져야 할 정신이기도 하고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정신, 우리 믿음이 있으면 용서해야 된다. 또 그것이 우리의 성품 속에서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셔 그렇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같이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원한도 있고요, 분노도 있고요, 미움도 있고요, 시기도 있고요,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요, 또 나의 경험 때문에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또는 이해해주지 아니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 본 말씀에 있는 단어 분, 또 그것을 분노, 또는 그것을 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분노 또는 화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불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전자레인지도 가스레인지도 불이 아닙니까? 촛불도 불이 아닙니까? 이 불을 잘 관리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어두운 것을 밝게 하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을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을 홀랑 태워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집 주변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에 있는 다른 가정들도 정말 엄청나게 큰 피해와 손해를 보게 만드는 것이 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분, 우리에게 있는 분노, 우리에게 있는 화도 역시 잘 다스려야 합니다. 특별히 내게 분노가 있다고 하는 사실, 어떤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다스리려고 노력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화를 내다 보면, 여러분들 화를 내보지 않으신 분도 한 분이 없을 텐데, 화를 내다 보면은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험 말씀 26절은 말씀하자야.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화를 낼지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화가 변화해서 죄가 되고, 화가 변화해서 파기가 되고, 화가 변화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기 전에 그 화를 단절시켜라, 끊어내라, 해결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화를 내면은요, 그 화낸 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 그릇된 방향으로 변질되어 갈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았을지 몰라요. 부모님이 싸워, 엄마 아빠가 싸워, 부부가 막 싸워요. 논쟁하고 막 뭐가 날아다니고 막 심지어는 가정폭력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싸우고 화가 난 그 부부 옆에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쳐다보다가 응애 오면 너는 왜 울어? 하며 등짝을 때리잖아요. 이게 웬 날벼락이야. 그런 것 아닙니까? 괜히 옆에 있다가 날벼락 받는 거예요. 그것이 두 사람이 싸우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겨워지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도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싶었던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가족을 만나고 친지를 만나고 교회 오니까 오랜만에 아주 오래전에 선후배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좋은 이야기만 있으면 좋은데 때로는 화나는 이야기도 하고 짜증나는 이야기도 하고 듣기 싫은 이야기도 하고 어때는 속상한 이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사실은 1분, 2분 아주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듣기 싫은 이야기 그 1분, 2분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1분, 2분에 듣기 싫은 이야기가 정말 듣기 싫어서 거기를 안 가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나 집에 안 가. 집에 가서 또 듣기 싫은 그 얘기 들여 나 싫어. 뭐 이러면서 안 가고 그때 다퉜던 그것이 생각나서 안 가고 정말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다시 만난 기쁨으로 충만해서 손잡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행복해져야 될 그 시간에 화가 나는 이야기, 싫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 분위기를 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충동적인 화도 잘 다스려야 되고 때로는 평소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화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보면은 화가 난다 할지라도 그 화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 이것은요, 시간적인 한계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이 얘기하면 내가 그런데 하실 분이 있어요. 나는 내 부인하고 내 남편하고 싸우고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얘기 안 해본 적이 있어요. 사흘 동안 얘기 안 해본 적이 있어요. 한 달 얘기 안 해본 적도 있다고는 사람의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남편이 부인한테 입 닥쳐! 그랬대요. 막. 사실 여자분들이 막 좀 말이 싸납잖아요. 세잖아요. 근데 남자분이 듣다가 말싸움 안 되니까 입 닥쳐! 그랬대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이 막 쇼크를 먹어요. 그래가지고 10년, 20년 동안 입이 닫혔대요. 말을 못하고 살았대요. 얼마나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충격이 되었는지 말을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서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사과했겠어요. 얼마나 빌었겠어요. 말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성경은 시간을 정해줘 버렸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화가 날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아라. 즉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해라, 화목해라, 용서해라 하면서 시간적 한계를 정해 놓았다라는 거죠. 화를 잘못 다스리면 내가 화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를 지배해 버리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화가 자기 속에 차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은 많은 손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손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보는 손해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손해를 봅니다.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의 카렌 메시스라고 하는 박사가 성인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가 뭐냐면 분노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여러 가지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결과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제일 많은 것이 뭐냐면 동맥경화였다고 합니다. 동맥경화가 뭡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지금 약을 먹는데 오메가3 이런 것들을 먹고 있다면 그분이 지금 동맥경화, 아스피린 이런 걸 먹는 게 그런 류들입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는 혈관의 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탄력을 잃는 질환이 동맥경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혈관은 피들이 쌕쌕하고 막 잘 달리거든요. 그런데 혈관이 두꺼워져서 그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혈전이 쌓이고 혈관이 좁아지니까 쌕쌕하고 달리는 피가 거기서 주춤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이 좁아지면 혈관이 막 튀어나가려고 막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터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풍 종류 아닙니까?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심장의 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 하고 쓰러지잖아요. 심장이 통증이 오고, 아마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들이 심장 주변에다가 스텐스 막 몇 개 박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막 그런 거. 협심증이 오고, 뇌졸중이 오고, 막히고 터지고, 다리 동맥이 막히는. 그러니까 속이 분이 있어갖고 막 잃어버리지 않고 부글부글 하잖아요.
겉으로는 웃을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다. 이제 해결됐나 보다. 그런데 속으로 그렇게 부글부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속이 신체, 장기, 오장, 육부, 머리뿐만 아니라 혈관까지. 우리의 속이 그렇게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화가 결국은 자기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질병의 명이 화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이런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화가 뭘까? 그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뭘까 했더니 그것이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풀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확한 해석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의 속이 화가 나고 또 분이 있고 미움이 있고 막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빨리 털어보지 못하면 결국은 내게 질병이 온다. 그걸 아시고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와 같이 건강 강연하는 것 같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그런데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를 가지고 있으면요, 오늘 본 말씀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귀가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화를 품고 있고 분을 내면 마귀가 틈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은 결국은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도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하고 있는 우리가 속으로 화를 내고 있고 분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여 내게로 오시옵소서라고 영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불편함이, 화가, 분노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찬송도 되지 않아요. 찬송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을 여유 있게 대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없고, 그리고 마귀가 일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싫은 소리하고 그러면서 마귀가 일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손해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잖아요. 화를 잘 내는 부모의 자녀는 정서적으로 불안합니다. 오늘도 나는 내 엄마 아빠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됩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또 버럭 혼나면 어떻게 해야지? 자신감이 없어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면 소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요, 그 사람 때문에 사실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흥 말씀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그리고 비방하는 것을 악의와 함께 버려라. 할렐루야. 노함은 순간적으로 끌어오르는 격정, 우리가 말하는 이제 꼭지가 돌아버리는 그걸 말합니다. 떠드는 것, 말다툼하는 것, 비방하는 것, 근거 없이 남의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대조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대조되게 미움을 가지고 있고 노함을 가지고 있고 화를 가지고 있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투영시키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음,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 지금 뭐하니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버릴 때 의지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노력하면서 버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버리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도 부족한 시간 아닙니까? 좋아하며 살기도 부족한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미워하며 살다가 우리가 병들고 상처를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선언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그 노력은 나를 기쁘게 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용서의 정신, 사랑의 정신을, 또 화해의 정신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게 인격적인 손상을 주고 또 내 재산적인 손해를 끼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라도 용서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용서해서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또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 주님 또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 것 기억하시면서 용서하고 화해를 실천해서 사랑함으로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쁘고,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쁘고, 나 때문에 우리 자신의 마음도 육신도 기뻐서 종합적으로 잘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용서하며 살고 화해를 실천하며 살아, 사랑하며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드림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